아시겠죠? 네. 이렇게 알면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답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재하시죠. 임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직접 경험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전한 것도 베드로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본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자 너무 은혜스러워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요.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베드로에게 무엇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여서 베드로가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며칠을 더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고요. 그 사역을 마치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방인들이. 그걸 누가 들었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형제들, 교인들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겠죠. 누가 예수를 믿었대? 기뻐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말하는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개종했던 사람들. 본래는 유대주의자였는데, 본래는 율법주의자였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믿음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뭐도 버리지 못했습니까?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까? 그 이름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교회 안에 사도들, 제자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또 누가 있었냐? 할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무엇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할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점점 더 전파되어져 갔고요. 말씀과 동시에 병자들도 많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들어온 사람들, 이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많았냐? 유대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었냐?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만 초대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누구도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제사장들, 평생을 유대주의자, 평생을 율법을 가르치며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어디로 들어오게 됐냐?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었지만 무엇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종교회의가 열리잖아요. 구원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이 할례주의자들, 제사장들 뭐라고 주장하느냐? 사도행전 15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 믿는 것 맞아, 대신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돼. 이걸 갖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싸웠다니까요. 결론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 결론 지어주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에 뭐에서부터 떠나지 않았나? 율법적인 의식에서부터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왜 비난했을까? 왜 비난했을까요? 선민의식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이방인에게 전도하냐는 것이지.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만 이뻐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걸 비난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할례자와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는 없을까? 있죠. 어떤 분이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요, 제가 예전에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었는데 달란트가 애들을 가리키는 달란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굳이 또 교회 학교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대도 다녔고 해서 그러십시오, 하십시오. 근데 애들 이뻐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눈치가 없더라고요. 적당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처음에는 다른 교사들이 아이고 귀한 선생님이 우리 부서에 오셨다고 막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칭찬하는 목소리가 비판의 목소리로 바뀌더라고요. 저 혼자서만 일하네? 자기만 잘난 줄 아네? 내 대신 누가 열심히 일을 해주면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돈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도 이 사람을 이뻐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이뻐하고 목사님도 이 사람을 이뻐하고 전도사님도 그 사람만 이뻐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다 뒤에서 욕하더라고요. 결국 상처받고 떠났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많더라고요. 저 사람은 안 돼. 왜 그걸 내가 평가하냐고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평가하셔야죠. 저 사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안 돼.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성령 세례까지 주고 왔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도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니까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복음 전하고 왔던 베드로를 비판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큰 그릇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한 그릇이 되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좀 부어주시려고 해도 정말 작아서 부어주시지 못하는 그릇이 아니라 차고 넘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할례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베드로를 이전에서 보니까 비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판하고 욕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초대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던 베드로를 왕따시켰다라는 거. 왕따.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죠. 첫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의 대표가 베드로였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았던 사람이란 누구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몇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3,000명 회개했다고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가잖아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를 왕따시켰다니까요. 이해는 되죠. 이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되지 못해.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셔서 이걸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것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것을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사명이니까. 사명하고 왔는데 비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비판하냐?
교제한 것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판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너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 먹이고 물 마셨어? 이걸 갖고 문제 삼았다라는 것이죠. 직접 비판하려고 했더니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비판할 수 없고, 뭘로 가지고요? 돌려서 너 왜 그 집에 들어갔어? 너 왜 그 집에 들어가서 물 마셨어?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떡도 먹었어? 그걸 가지고 비판했다라는 것이지. 사실은 비판했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것은 복음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보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뭡니까? 교회의 문제점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가서 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누구는 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복음 전해. 좋아, 오케이. 누구는 싫었다고요? 나는 싫었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이 어떻게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했는데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누가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11장 5절서부터 8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자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3번이나 설득하셨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5절서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요 보니까 전부 부정했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아먹으라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거절하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내 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요? 3번이나 거절했다고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러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가 무려 3번이나 환상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마침 환상을 다 보고 난 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기 싫었는데, 부정하다고 가기 싫었는데 성령님께서 3번이나 찾아오셔서 사인을 주셨고 그 환상이 마침 하늘로 올라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에게 주셨던 게 뭡니까?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도 임했다고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그 말을 했더니 비로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인정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알았다고요. 깨달았다고요. 인정했다고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뀌었을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믿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가 18절까지 봤는데요.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때 핍박을 피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향 유대 땅 곳곳으로 돌아갔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아니,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신다고?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배웠는데, 깨달았는데 가서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선민의식,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누구만 예수를 믿어야 돼, 누구만 축복받아야 돼, 누구만 구원받아야 돼,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 애들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우리들만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 그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안디옥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 이방 땅에 세워졌던 그 유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누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땅에,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에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2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이름,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기억돼야 될 이름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명인 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 갔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번 거절했잖아요. 무려 3번이나 거절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끌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셨다고요. 이방인 땅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무명의 교회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이 땅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정말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무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알리고자 헌신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알리려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150장 찬양하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150장입니다.